로마서 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율법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율법에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데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율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제쳐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의 의로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가 아니고 율법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있죠.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뭐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한 걸 다 지켰다고 해서 아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이 모든 것은 다 지켰대요. 이 율법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말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왜 온전하게 할진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저 어때요?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탐내지 마라 라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탐내지 마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그 재산, 그것을 자기가 탐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서 내가 왜 줘?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것을 다 팔아야만이 네가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그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요. 온전해야만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너희도 온전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보세요. 48절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이 온전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랬잖아. 네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러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 건데, 온전하고자 하는가 본데, 그 말은 율법을 다 지켜도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해졌으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 내가 아이고 네가 온전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라. 그 말은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야만이 네가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온전해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소용이 없고 네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줬을 때 온전해진다. 그 말은 가난한 사람한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라. 그게 뭡니까? 그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럼 율법이라 하는 그 계명, 10계명이라 하는 그 계명은 언제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다. 율법은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했잖아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천국 가는 것이 거의 어떻게 해서 사랑으로 천국 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머리로 한 그리스도와 그 몸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몸.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몸. 그 몸을 하나님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들어있는 사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부부간에 사랑이 있는데 그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자 또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부부지간이 누굽니까?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가 사랑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한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했잖아요.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다는 겁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여기 부인이 누굽니까? 교회잖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율법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반역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놔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까? 자기가 지키는 겁니까? 자기가 지키죠. 본인이 지키잖아요. 자기가 지키는 것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기의 의입니까? 자기의 의잖아요.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 지키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성경책을 보는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키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청년도 한다는 말에 나는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했는데도 그 젊은 청년은 안 지킨 게 하나 있어. 마지막에 뭡니까? 탐내지 마라. 자기가 벌어놓은, 자기가 이룩해놓은 그 재산을, 그것을 남한테 뺏기기 싫은 거예요. 뺏기기 싫고 내 마음이 그 재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재산에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일 안 하고 농띠 치는 가난한 사람이나 일 열심히 했는 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래서라도 나는 억울해서도 나는 못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라. 그러니까 그것을 움켜쥐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룩해 놓은 그것이 자기는 남한테 뺏기기 싫은 그 탐욕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거로 보면 10계명 1계명에서 끝계명까지 다가
어떤 거예요? 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당신을 두지 말라는 거. 그 한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제2계명이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다. 제10계명은 10번째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계명이나 10계명이나 다 똑같은 계명입니다. 다 똑같고 다 똑같이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해놨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살인은 안 했더라도 간음을 행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또는 간음을 안 했더라도 살인하면 또한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곧 모든 불의를 행했다든가, 또 추악한 일을 했다라든가, 또는 탐욕을 가졌다라든가, 또는 악의가 있다라든가, 또는 시기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살인을 하는 사람이든가, 다투는 사람이든가, 사기치는 사람이든가, 악독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왜 다 사형에 해당될까요? 율법을 지키는데 왜 다 사형이 되느냐고요. 그 율법 중에도 못 지키는 율법이 있잖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못 지키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가 좋아해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못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은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여자 생각 안 날까요? 여자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그 남자는 여자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 생각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자 생각 안 나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 생각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100을 가지고 흙이다 그래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웃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은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네 말이 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뭐래 그랬어요? 내 몸 중에 몸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내 사랑하는 여자다. 그때 둘밖에 없잖아요. 둘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둘밖에 없으니까 더 한 사람도 없어지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랑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중에 하와는 선악과로 따먹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은 어땠어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떡할까? 저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죽게 됐고 나도 선악과를 먹으면 또 죽게 되는데 내가 안 먹고 혼자서 영원히 살기보다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저 여자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여자를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지옥까지 가더라도 나는 그 여자와 함께 가겠다.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아니 그것이 사랑인데 남자가 한다는 말에 네 그 선악과를 먹어서 에헤이 네 이제 지옥 간다. 이제 네 이제 지옥 가. 네 이제 죽었어. 나는 안 먹어. 나는 네하고 같이 그런 데 가기 싫어. 그게 사랑입니까? 에? 자기는 안 먹고 끝까지 혼자 살라 그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혼자서 그것도 영원히 살라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같이 선악과를 먹고 같이 에덴 동산을 떠나든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같이 둘 다 같이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둘이 같이 쫓겨나서 둘이 살면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우리 이거 안 먹고 영생 열매를 먹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참 우리가 잘못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왜 사랑입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홀로 있는 자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입니다. 혼자 하나님이 계셔 봤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느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은 혼자 있어 보니까 이거 영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삶이 아니다. 내가 새로 한 사람을 탄생시켜야겠다. 그 한 사람을 탄생시켜서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아담을 창조해놓고 니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니도 니 돕는 배필을 내가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살아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데 하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나는 거기에다 장가가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에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진짜로 너한테 장가가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한테 장가를 가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배우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우자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그만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다시 창조한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인, 하나님의 부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자,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27살 정도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은 거나 내가 결혼을 해갖고 27살 때 구원을 받은 거나 그 구원 받은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누구 하나 그 구원이 큰 구원이 있다면 누구는 큰 구원이고 누구는 적은 구원이고 누구는 믿음이 좁쌀만한 믿음이고 누구는 믿음이 바위덩어리만한 믿음이고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 장인은 71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나 제가 결혼하고 나서나 장인들은 다 늙어가지고 돌아갔을 때가 되었거나 구원받은 그것은 다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꾸중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10골 차지해라 그러면서 고울을 10개나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울을 하나도 안 주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비하면 또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차이?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늘에서 삽니다. 다 같이 하늘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살기는 다 같이 똑같이 하늘에서 삽니다. 좀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사람의 상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옳게 못했는 사람에게는 상이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신앙생활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을 찬양하는 생활, 신을 앙모하는 생활, 신을 사랑하는 생활. 그 사람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생각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안 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것을 심판할 때 그 불이 홀랑 타버려요. 그러면은 불에 홀랑 타버리면 해를 받잖아요. 무슨 해입니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애써 세운 그 목조 건물, 그 짚으로 만든 그 초가지, 그러한 것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 사람은 타지를 않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대. 무슨 상입니까? 보석, 금, 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갖고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타버렸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은 것은 차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자기는 안 탄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심판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은 공력을 나타내는 심판이잖아요. 보세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기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 공력을 태우는 거지요.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다.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즉 뭐라 그럴까?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거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또 롯의 처는 누굽니까? 롯의 처는 거기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롯의 처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롯처럼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중간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도 구원은 받았지만 공력을 나타낼 때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소금은 다 타버릴 겁니다. 그 소금은 다 타고 롯의 처만 남아있을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